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란 제목과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귀향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때가 돼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이 이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기인된 것도 있어요. 당시 야곱은 굉장히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큰 부를 이루자 삼촌 라반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조카, 그냥 사위였는데 큰 부를 이루고 영향력을 갖자 일종의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야곱이 차지한 이 부를 자기가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데요. 이런 것들을 야곱이 느끼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뭘로 인도하냐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 당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 조성하시고 또 나타나서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주변과 환경과 여건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을 할 때 양털을 깎으러 갈 때 며칠씩 자리를 비워요. 집을 비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자리를 비울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사이에 야곱이 뭘 한 거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헬이 뭘 가지고 왔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일종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 신주가 있어요, 신주. 집집마다 신을 모시는 그런 신주가 있고 이 신주가 일종의 우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종의 우상이었어요. 그럼 라헬은 이것을 왜 가져갔을까요? 아무래도 라헬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아내인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몰래 떠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모든 족속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삼촌 라반이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좋은 의도도 아니죠. 악한 의도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뭘 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한 거냐면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말라, 다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민감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어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붙잡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정말 믿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같이 말씀도 보고 같이 신우회도 하고 좋겠다.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는 거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자기가 신입사원 이제 서류를 점검해서 보니까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해서 올리는데 그 한 명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을 자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한 명을 제일 좋은 점수를 내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사장단에. 그랬더니 결국에 그 친구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리고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진짜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정말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아주 사소하게 적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종교라는 기독교를 안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 회사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날의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정말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나고 지혜롭게 라반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떠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졌고 라반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쫓아와요. 그런데 야곱은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민감히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밤에 나타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여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